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매어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또 성령 하나님 보내줘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늘을 상속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잘 살 수가 없으니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은혜와 진리 속에 살아라 하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봐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아라. 그래서 그냥 그 표피 자르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표피 자르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표피 잘라야 돼. 표피 잘라야 돼. 표피를 아무리 잘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표피 잘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니 정말 초등학문과 같은 막 그림자를 가지고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산당을 허물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오랫동안 내가 행해왔던 거, 습관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더라. 우리가 이런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당과 우상을 허물어라. 계속해서 열왕기 왕들에게 삶 속에서 너희들이 산당 우상 이것을 허물지 않으면 정말 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하는데 2000년 동안 행해왔던 이 할례를 안 해도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아. 이것은 정말 은혜이고 진리이지만 이것만 받기에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배웠던 것을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거 습관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그 전에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대화법 하나를 바꾸는데 우리는 보통 유 메시지를 써요. 너를 중심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너를 고칠 때 유 메시지를 쓰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쓰세요라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를 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쓰는 거죠. 자녀나 이웃들에게 대화를 할 때 "너 이렇게 하지 마." 했을 때는 비난같이 들리고 공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엄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엄마는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속상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땐 조금 이렇게 유하게 공격적인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배웠어요. 배우고 그것을 막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지.' 하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안 줘야지 하는 마음에 그것을 정말 애를 쓰고 스스로가 훈련을 했는데요. 3 년이 되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유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 하나로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도 그동안의 그 삶에 그 내 언어 패턴이 고치는데 그 하나 유에서 아이로 바꾸는데 3년 걸리더라니까요. 그러니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2000 년을 거쳐서 내려왔던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한 우리 안에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 이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정확히는 믿고 싶은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나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100%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고 싶은 거지 정확히 믿어지는 데까지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 뭐 양육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진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을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될까?'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부활 신앙이 최종적인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그가 살아났을까 과연?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겠어? 이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고 했던 것을 봤죠. 이것을 본 자들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나셨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들었잖아요 다. 그리고 그때도 보지 않았던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실제로 목격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들었는데 정말 그게 맞겠지. 그 소문이 맞겠지.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렇지만 정확히 안 믿어지니까 다시 그런 어떤 표피자료는 그것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인치듯이 뭐 반지를 끼든지 여기에 무슨 표를 받든지 이러면 조금 더 안심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육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안 돼도 당장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100 세가 되어서 내 몸이 다 죽고 내 우리 아내가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고 믿었더니 그대로 된 것처럼 이 믿음까지 이제 자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표피 잘라야 돼. 그러면 그 자르면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표피 자른 거 보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했던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도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서 응답받은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셨지.' 그러다가 또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오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막 의문이 생기는 것 같이 그들의 이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사실 솔깃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정말 천국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야? 라는 믿음이 정확하게 없기에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면 세상에 다른 거 안 붙잡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돈이라도 붙잡고 명예라도 붙잡고 뭐라도 붙잡고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 이것을 받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야.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었는데 하면서 3 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또 할례를 받겠다 한다면 다시 모세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의 제사법이든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 지키고 그러면 살 것이냐. 지금은 은혜 시대에 왔는데, 그러면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축복의 시대에 살게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 오기 전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은 이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없고, 주님의 뜻 안에 구할 수 없어도 주님이 보내주시는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려면은 짐승을 잡아다가 그를 희생 제물로 바쳐라. 그에게 안수를 하는 거야, 짐승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는 멀어지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수를, 짐승에다 안수를 하면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태워 가지고 나 대신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였는데, 그래 그러면 다시 또 그 제사 드리고 하는 거야. 그래도 온전하지 않죠.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 짓게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느니 그 마귀랑 싸워야 돼. 마귀랑 싸워. 그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정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니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제 성령의 시대 안에 살아간다. 성령님이 오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하시고, 천국이 있음도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야. 그 성령님이 와야지만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나가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너무 세상에 이거 빨리 알려야지. 아니, 알리지 마. 핍박 오면 다 도망갈 거거든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할 때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 임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요일 날 은혜 받은 것처럼 구약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라.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그 소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 할례를 안 받든지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나는 그래도 할례 받고 싶어. 그냥 받아도 그거는 뭐 그냥 포피 자르는 아픔만 있을 뿐이지. 그래도 나는 받고 싶다면 마음대로 받든지 말든지 그거에는 아무 효력도 없어. 오직 예수, 그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야 돼.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어둠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만큼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인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큼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하는 만큼이 또 믿음이고, 믿음만큼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느냐, 아니면은 믿고 싶으냐,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착각하느냐, 이것을요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크해요? 보통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믿는 만큼의 믿음이라고요. 그걸 믿으면 순종으로 이어져요. 무슨 순종?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 순종도 안 해. 그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알기만 해. 아,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나는 믿어. 사실 믿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는 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온전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사함을 받아서 책망할 것이 없이 죄가 없는 상태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으면 담대하죠. 아이들이 죄 짓고 오면은 부모님 눈을 피하고 방울을 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어.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의 그 자녀로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 그런데 왜 받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야.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20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거하셨다면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신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야.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지라는 것이 어저께 우리 예배 다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어저께도 그 말씀에 휘장을 찢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까지의 성령 충만한 삶은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나가시면서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셨는데 수요예배 늘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나가면서 다시 물어봐요. 십자가 지는 게 뭐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알려줬어요. 설교를 다 했지만 이것을 이제 살아내지 않으면 이제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물어보는 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뭐지요, 목사님? 설교는 다 했지만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은 주님이 다 당하셨고요.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지신 십자가, 우리는 그저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축복을 주신다고요?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계명 안에 거할 때, 담대함을 얻었을 때.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그때에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 계명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서 뭐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받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할례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할례 받아서 큰일 난 애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 6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자이든지 이런 거로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으로서 역사했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책값을 치르셨다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너희도 계명 안에 거하여라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7절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은 없었어요.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해. 그 정도만 해도 훌륭했던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그냥 할래 표피 자르고, 그리고 이웃을 너 사랑하는 거, 너 그 표피 자를 때 그래도 그런 그 모습, 이거 생으로 자르려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 요 정도였었죠.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서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이 구약에서는 구원이 이유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 돌봐주시지, 그거 알고 싶으면 구약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인생들이 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돌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내가 구약에서 다 보여줬지, 알려줬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돌보고, 그 나라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들을 내가 다 적들을 막아주고 내가 아주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줬지.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이제 모든 아프리카까지 다 구원받아야 돼. 무엇으로? 너희들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선교사님으로도 나가고, 사실 선교사님으로 나가셔서 사역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 가서 사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죄송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열악한, 우리야 뭐 우리는 라오스 간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선교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살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요. 그 밖에 가시면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가 있네요. 거기서는 기도 안 하고는 그냥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 지켜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정말 이 자녀들도 나가면 학교 가서 맨날 핍박을 받고, 그러니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용함의 축복이 우리들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때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자 이제 따라하세요. 결심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서 와서 뭐 어떠하다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하는데 계명하고 상관없고 성령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나는 고백했으니까 됐어. 그 고백은 로마 때에 그때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끌려가서요. 그냥 그 가로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불 질러 갖고 사람을 태워 갖고요. 가로등을 만드는 사자밥이 되는 그 내 생명을 내려놓는 고백을 하는 그 시대에서 그 고백은요. 생명을 바꾼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근데 지금 결심했다고 나는 그래서 요즘은 또 결심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결심했다 그러면 그 사형리 해 갖고서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거 이제 결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해서 따라했어. "그럼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물타기 쉽게 가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믿는 길은 주님이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넓은 길로 다 가려 그래. 그러나 좁은 길이야. 왜 좁은 길이라고요? 사랑의 역사가 주님뿐만 아니라 너희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웃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데까지 가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맑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그냥 표피만 자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남자들 그 성기 표피 하나 잘라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야. 편하게. 우리들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박해가 있다고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육적으로 손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잡고 이제 물타기에 갖고선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뒤에 마귀의 속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편안히 믿고 그냥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표피 자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아니면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것은 구원인데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지만 그것이 좋겠어요? 그냥 표피 하나 자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편하게 살면 좋지. 이거 선택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우리 안에는 다 이렇게 탐욕이 있고요.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표피 잘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이 말을 붙잡고 따라가고 싶은지 내 마음의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에 진짜 내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내가 가는 건가? 이거를 체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8 절이요. 그 겉면은 그래서 음 다시 할례 받아라. 그래서 편안하게 믿어라고 하는 그 할례는 8 절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느니라. 적은 터럭 적은 누룩이요. 그 이스트가 빵 밀가루에다 조금만 넣었는데도 뭐 엄청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이 정말 '아 이렇게 편하게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자꾸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교리라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야."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의 말씀 정말 담대함이 너희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진짜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10 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쉬운 거 물타기한 이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당연히 심판받지요.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성도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무리가 모이기만 힘쓰게 됐을 때는 심판이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여 물론 선생이 되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도 있지만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래서 내가 박해를 받지. 옛날에는 박해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존경받는 자였어요. 할례 주장할 때는 그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몰랐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존경받는 자였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팔 잡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부터 박해를 받아요.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져도 박해를 받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안 줬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만 지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내려오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다. 끝까지 마귀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안 되겠네 하고 십자가 내려와서 딱 벌로 처벌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기에 십자가 져라. 이 마귀는요 결사반대는 뭐예요? 딴 거 다 해도 좋아. 봉사도 하고 뭐 다 해 다 해. 그런데 십자가만 지지 마. 저 십자가를 못 지게 해서 지성소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임마누엘에서 사는 삶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를 잘라버려. 이것을 쉽게 물타게 한 거야.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너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도 없는 거야. 여러분 사도 그 베드로도요 수제자였어요.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육으로 살아니까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요 부모님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또는 배우자가 가족들이요 자녀들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다니요 말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냐하면 나도 우리 아들이 있지만 너무 어려운 길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계속 마음을 쓸어내려요.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 나도 졌지만 우리 아들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훈련을 시키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안쓰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질 훈련도 시키고 다 시켜요. 그래야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그러니까 아빠가 그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수박을 좋아하니까 수박 한 덩어리를 왜냐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수박 먹었어요?" 라고 여름에 요번에 얼마 전에 "수박 먹었어?" 해서 "아니 우리도 수박 안 먹었어 아직."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수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 갖고요. 정말 얼른 마트를 달려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세일을요 이따만하게 큰 건데 세일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할렐루야. 그래 갖고요 너무 싸게 그래 갖고서는 사다가 줬어요. 야 세상에 막 가슴이 저려요. 그까짓 게 뭐라고 수박 한 덩어리를 사 먹는데 "엄마 먹어 봤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막 물질 훈련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훈련할 때는 카드 같은 거 쓰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냥 막 카드 쓰고 마이너스 긁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정말 나는 생각했는데 막 뭐가 들어오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요 정말 마음이요 저도 내려앉아요. 그까짓 그 요즘 무슨 이 시대 이 한국에서 이 지금 신불 땅에서 무슨 수박을 먹었냐 안 먹었냐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려요. 그래도 우리가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내가 또 넉넉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또 흘려보내라 그러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제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 가." 그럼 "네 알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저는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되기에 그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제일 육적으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에게 "내 길을 이 사랑이 아니야 막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날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십자가 지고 갔을 때에 주님이 상을 들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은 뭐예요?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 구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이 개인적으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급인 거예요. 이 땅의 100년의 삶은 조금 훈련받고 좁은 길로 가느라고 힘들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뭐 먹을 거 없어 갖고 밀 비벼서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막 핍박받고 주일날 했다고. 그래서 안식일 날 했다고 막 또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못하게 했던 그 시대에 주님도 이렇게 사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도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냥 풍요한 것 자체가 이것이 축복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듯이 우리도 이웃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그들이 여러분을 쫓아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세상을 이길 내 자신과 교만과 또 싸워 이길 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